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이로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참 견디기 어려운 상처나 아픔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무겁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기도 하고 또 내게는 가볍고 별거 아닌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며 오늘도 죄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옥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과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최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로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의 그 성전 개혁과 이 6월절을 회복한 것과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거의 히스기야 왕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종교의 개혁이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에게서 떠나 유다 왕국이 잘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잘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이제 세상을 떠났던 일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영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공과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정말 우리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고집,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선악을 나누기를 즐겨하고 보통 그 기준은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내게 손해를 주느냐,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혹은 내 마음의 기분이 좋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50년을 믿어도 저 싸가지 없는 인간 하면서 미워하는 거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런 기준, 그냥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으며 그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 관계를 그걸로 깨트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50년 동안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성,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그런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결국 그렇게 판단하면서 누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힘들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요. 왜냐면 나는 그걸 드러낼 용기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나만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나만 힘들어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공과가 있고 선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나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관계를 너무 그냥 쉽게 정의 내려버리면 거기에는 함정이 아주 너무 크죠. 얻는 유익에 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시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유다의 한 8명 정도 선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아비야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전부 다 공과가 있어요. 그냥 비교적 선한 왕이지 악한 왕들보다 특별히 더 엄청나게 선했다. 흠도 티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공과 과, 사람에게는 그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지, 왜 사람에게는 그런 온전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생기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무슨 일을 하시면 정말 그런가? 내 이해가 안 가도 말이에요. 내 삶에 손해가 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난 너무 지혜롭지 못한데 상관없어요. 그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다면 무슨 이유일까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네요. 금방 이렇게 딱 태세 전환이 빨라요. 왜?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몰라요, 아직.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문이라기보다 의심을 품죠. 의심.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이걸 다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만약에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런 상처에 그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노력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공평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를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져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끌려가고 쫓아가는 것 같으니까 비참하게 느끼고 힘들고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진리들은 사실 그냥 성경의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과 기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 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라는, 바로 느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애굽 왕을 칭할 때 쓰는 호칭들입니다. 바로 또 느고.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에요.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게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방에 그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걸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과 뭐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뭐 이걸 놔두면 우리 유다 왕국을 애굽이 정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려고 끝까지 애를 썼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유다 왕이여, 나는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뭐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다. 이걸 속히 행하라고 하셨다. 물론 이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의로운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요시야는 이 말에,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여러 방식으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느고의 말을, 바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두렵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비켜라. 난 너랑 싸우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전력을 가지고 저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는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 명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시야가 변장하고 일반 병사 내지는 장군처럼 자기가 변장하고 나가서 싸울 정도면 백성들에게도 자기 뭐 군대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 어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왕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그냥 물러나지 않고 거기서 이 이집트 군대에게 길을 내주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라는 곳에서, 무깃도는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무깃도 골짜기, 뭐 그 유대의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예, 이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전쟁의 어떤 상징적인 그 싸움의 장소로 무깃도가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도 요시야가 죽은 데도 무깃도예요. 거기서 어떤 무명의 활 쏘는 애굽 군사가 요시야 왕을 쏘았고 왕이 중상을 입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시야를 병거에서 내리게 해서 버금병거라고 하면 이제 예비용 차량이죠. 예비용 탱크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데려갔고 백성들이 다 함께 슬퍼하며 장례를 지냈다. 요시야는 참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정말 이 6월절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산당과 우상들을 때려 부순 왕이었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것을 뭐 불행하게도 마지막에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바로 느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억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기준이 다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성도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도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야 그만 떨지 말아라. 네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보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는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고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로 침소봉대하지 않고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이다. 누군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에 더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기다리는 것, 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 고집과 기준을 따라서 쉽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망신을 당하거나 실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지만 우리 현실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평생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었으니까 이건 저주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게 진짜 말씀이었는데. 믿지 못할 여러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양보하고 물러나지 못하는 여러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의외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나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 나는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고 좀 거기에 머물러 생각도 해보고 분별도 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들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완벽하게 다 못 들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수 한 번 하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모든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고 넓혀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아주 생활 방식과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화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고 자기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대들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들은 참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헷갈리게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것은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은 신앙의 반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좀 넓혀서, 그렇잖아요. 그릇이 넓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채우는 복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선악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왜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방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겸손히 따라가고 또 때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